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별일 없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잘 살아오셨지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걸 보니 귀가 영 딴 데로만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이 매일매일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다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은 들판에서 풀을 뜯는 양들보다 별반 나을 게 없어요. 우리는 눈도 어둡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죠. 게다가 고집도 엄청나게 셉니다. 약하기는 얼마나 약하고 또 놀라기는 얼마나 잘 놀라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만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이 납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고 위험해져요. 방향 없는 인생이 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며 참된 평안을 모르는 채로 살게 됩니다. 제멋대로 광야로 나가버린 양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주셨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영혼의 귀를 주셨습니다. 이 귀가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라고는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귀를 예민하게 잘 가꾸고 닦아야 하고 겸손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목자가 우리를 부를 때 그것이 목자의 음성인 줄 알아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 목자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를 좀 잘 담아 놓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진리는 말이죠, 진리하고만 공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 밖에서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함께 울림을 만들어내서 내 삶을 이끄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에 노출되면서도 그중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목자의 그 음성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가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르는 그런 양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 9장에 처음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비유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지만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의 모든 마을에서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비유가 옆집 사는 김씨 아저씨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회사에서 출근했다라는 이야기와 거의 다른 것이 없게 그렇게 들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알아듣는데 실패했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그들은 적어도 아직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목자가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대는데도 그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양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것이 예수님께 속한 양들에게만 있는 참 복된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예수님의 양들은 안전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비유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 알아듣기 쉽게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바라시고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놓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각각 2번씩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양의 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도 하나의 양의 문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선한 목자들이 있지만 그 선한 목자들 중에 나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문이 바로, 양의 문이 바로 나다. 내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양의 문은 없나요? 다른 선한 목자 없어요?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야 하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양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더 강렬합니다. 예수님은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과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기껏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돌보는 사꾼 목동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거짓 메시아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못을 바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그렇고 또이또이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붙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유일한 양의 문이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그래서 그분을 양의 문과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 특별한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뜻을 살려서 다시 읽어드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첫머리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비유는 평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양의 문의 비유는 산간 지역에서 혼자서 양을 기르며 살아가는 목자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산간 지역에 있는 양의 우리는 평지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와 많은 부분에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 우리는 목자 혼자서 양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큰 양우리보다 훨씬 크기가 작겠죠. 그리고 울타리의 재료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담으로 빙 둘러친 다음에 한 곳만 열어놓은 작은 울타리의 모양이 바로 산간 지역에 있는 양의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그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 목자가 혼자서 양떼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따로 문지기를 고용할 수가 없죠. 그럴 만한 여유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간 지역에서는 밤이 되면 그렇게 돌담에 열린 곳에 목자가 자리를 잡고 눕게 되고요. 거기서 도둑이나 짐승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양떼들을 혼자서 지키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두고 양의 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말은요, 울타리에 있는 어떤 진짜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자의 역할 때문에 생겨난 목자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양의 문이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을 생각한다면 너무 당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양의 우리가 하나예요. 그러면 문이 몇 개야 되겠습니까? 예, 양의 문 역할을 할 목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양의 우리가 하나일 때 산간 지역에서는 양의 문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들을 돌보는 목자가 바로 자기들의 유일한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다른 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양의 문이시고 그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복 너희가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아침이 되면요, 이제 목자는 양우리의 입구에서 양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양들은 우리의 입구로 오게 되지요. 그리고는 밤새 목자가 누워서 양들을 지켰던 그곳을 지나서 들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양의 문인 목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확인합니다. 그게 완벽한 완전수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양의 문을 단돌이 하고 그 양떼들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가죠. 그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그 모든 양떼들에게 맛있는 꼴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저녁이 해가 뉘우뉘우 되어지면 다시 이 양의 우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도 이 목자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제 양의 우리로 들어오는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점검하고 세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숫자가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제서야 다시 양의 문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죠. 자, 여러분, 이론이 어떻습니까? 양의 문을 통행해서 드나드는 양들만 안전하지요. 그 양의 문을 통해 드나드는 양들만 좋은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이 양의 문이 아니라 이 돌담을 뛰어넘어가거나 벽 사이에 난 틈을 비집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짐승의 밥이 되고 말 겁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거나 먹이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먼저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복음서에서요, 여기 들어간다라는 이 말은요, 항상 거의 하나님 나라와 짝지어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곧 나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구원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정말로 바란다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는 그런 은혜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양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니까 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나들고 하면서 꼴을 얻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이게 뭐 별다른 말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이 말씀 속에는 보이는 것 이상 아주 특별한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구약 성경 두 곳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조금 작게 돼서 죄송한데요. 먼저 신명기 28장 1절 말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무 좋죠? 예,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에스겔 34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이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한번 줄을 쳐주세요. 예, 와, 줄도 막 나옵니다. 그죠? 예. 두 번째도요. 자,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아까 그 말씀이 보이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을 것이다. 그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된 약속들이 이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복은 계속해서 당신의 양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이 없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크고 완전한 복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양이 되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의 돌보심 아래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늘 이런 복과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좋긴 좋다. 참 좋다. 너무 좋다. 과하게 좋다. 근데 별 느낌이 없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이미 너에게 이 복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야 합니까? 그분들의 양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과 삶 속에는 이 복과 은혜가 늘 흘러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내가 과연 진짜 예수님의 양인지. 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의 음성이 내게 매일매일 들려오고 내가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고 꼴을 얻는 복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향한 양의 문이세요. 믿습니까? 그 복을 우리가 꼭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분을 따르면 그 복과 은혜가 실제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충만하게, 늘 넘치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이렇게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도 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분의 양들에게 두 가지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첫 번째 뭐죠? 생명 주시고, 두 번째 더 풍성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 더 풍성한 생명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오신 거죠. 제가 앞에서 양에 대한 말씀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는 풍성한 삶이 어떤 건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단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은요, 다 죽은 양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자기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다고 해서 바로 말라 죽는 거 아니죠. 줄기가 나무에서 딱 꺾여서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푸석푸석한 마른 나무까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생명의 기운들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말라 죽고 말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라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삶의 기운은 남아있고 생명의 기운은 남아있으되 그냥 내버려두면 완전히 죽어버릴 수 있는, 이미 어떤 의미로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도 좋고 은혜도 좋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지 못하면 그 좋은 복도 은혜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일 세상에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정직하신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도 똑같습니다. 죽은 우리, 생명이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생명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간혹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것은 철저히 육체적인 생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고귀하고 숭고한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줄 수가 없고, 그렇게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양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자들 중에는 양들이 위험을 당하면 짐승이나 도둑들과 싸우다가 안타깝게 의도하지 않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하지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는요, 유사시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영원전의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정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게 되셨던 그런 것 아닙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가 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가 돌보는 양떼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돌보는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생명이 양떼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해주시려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기의 양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귀한 생명,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목자가 또 있을까요?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해줄 수 있는 그만큼 선한 목자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목자를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목자를 우리의 목자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그 목자 따라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 밖에는, 그분 밖에는 그런 목자가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서 그분만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만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안식과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만이 양떼들의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 없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압니다. 수많은 음성과 소음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 음성에만 순종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가 선한 목자인 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주장들이, 그 목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따르시고요.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만 듣고 늘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양들이 살아가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방식이니까 말이죠. 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양이 문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 기르시는 그런 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